할렐루야. 예,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말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예수 믿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읽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장은 열심히 읽습니다. 좀 지나가다 보면 좀 속도가 떨어지는데 1장을 읽게 되면 저도 옛날에 이 내용을 읽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글로 표현되어 있는 천지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상상이 가능할까?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냥 글로써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천지 창조, 무에서 유가 되는 이 창조의 모습이 글로써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힘이 떨어질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보면 너무나 웅장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태초. 이거는 이제 시간의 시작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시간이 없었다가 시간도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의 출발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자,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자, 천지가 만들어졌는데 2절에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잘 보면 땅이 이미 존재했죠. 그리고 수면이란 말이 나옵니다. 수면은 물을 뜻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지구입니다. 지구. 여러분 제일 먼저 창조된 게 뭡니까? 지구입니다. 지구. 아시겠습니까? 지구가 제일 먼저 창조됐는데 이 지구의 모습이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이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지구의 상태였습니다. 혼돈이란 말은 질서 없는 것, 공허란 말은 텅 빈 상태, 흑암은 아주 깜깜한 상태. 이것이 처음 만들어진 지구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면, 이 모든 지구라고 하는 흙을 무엇이 덮고 있었다고요? 물이 덮고 있는 거예요. 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이 지구가 처음부터 동그랗게 창조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처음에 납작했다가 동그랗게 된 거 아니고요. 여러분 지구의 모습 보셨죠? 지구가 어떤 모습입니까? 동그랗죠. 학교 다닐 때 지구본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동그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삐뚤삐뚤도 아니고 동그랗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우주에 가서 지구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달나라 여행을 갔다 온 미국의 비행사들이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 나사에서 공개했는데, 그걸 뭐 블루 마블이라고 합니다. 아주 푸른 대리석 같은, 푸른 구슬 같은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처음에는 혼돈, 공허,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모든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땅입니다. 아시겠죠? 땅은 땅인데 물 속에 갇혀 있는 땅.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로 울려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딱 생깁니다. 이건 태양빛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게 뭐 에너지의 원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분명한 태양은 창조되기 이전에 빛이 먼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날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빛이 창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자, 땅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전 표면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로 덮여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신다고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말합니다.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궁창.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저 헤븐이라고 하는 저 영계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궁창 위의 하늘, 물 위의 하늘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물 아래 하늘, 우리가 보통 스카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있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있고 지구가 있고 물이 모든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상하로 나누십니다. 물을 쫙 나누셔서 궁창을 가운데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 아래의 물은 지금이 뭘까요? 바다죠, 바다.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이거 무슨 물일까요, 이거는? 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없어진 사건이 발생하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성경에 보면 하늘에 깊은 창이 열려서 이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요.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궁창 위의 물 때문에 태양의 빛을 가려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노아 시대 때 전에는 800살, 900살까지 살았어요. 홍수 이후에는 사람 수명이 팍 줄어버려요. 그 태양과 사람의 수명이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너무 오래 쓰면 좋지 않아요. 이 하늘의 물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태양빛을 가려줘가지고 따뜻하게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길게 살게 했다가 이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짐으로써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어쨌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또 칭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스카이라고 하는 이 하늘, 그때 만들어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둘째 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셋째 날은 이제는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잖아요. 아직도 지구는 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원체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자, 물과 땅을 나누십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땅이 융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또 물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모인 물을 뭐라고 칭하셨다고 말합니까? 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 육지입니다. 육지. 그렇죠? 그래서 세계 모든 땅은 한번 물속에 다 잠겨있던 상태예요. 창조 때, 그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물과 바다, 바다와 육지를 셋째 날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좀 나아가서 그 땅에는 식물이 자라게 하십니다. 셋째 날에. 땅은 식물로 자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셋째 날입니다. 그럼 넷째 날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광명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두 광명체가 있게 하셔서 한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다른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 그 또 많은 별들을 만드셨다고. 이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넷째 날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무렇지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요, 해가 제일 신기해요. 태양. 저뿐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 모르는 모든 민족들이 가장 많이 섬긴 신이 태양신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어떤 모습입니까? 모습이에요, 모습. 네모났습니까? 세모났습니까? 동그랗습니다. 동그랗으면 태양은 동그래요. 근데 그 태양이라고 하는 그 불덩어리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물이에요. 학자들의 말에 따르자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래요. 여러분, 쇳물 아시죠? 쇳물.
수돗물이 1500도래요. 막 수돗물이 시뻘건 거 있잖아요. 포항지철 갈 때가 막 수돗물이 1500도인데 그 태양 표면이 6000도고요. 그 안에는 200만 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태양을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불덩어리가 어떻게 저렇게 타지? 보통 우리 생각하면은 불덩어리가 타다가 꺼질 거 아닙니까? 원료가 없으면 에너지. 근데 계속 타는 거예요.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무게의 33만 배가 된대요. 지구라는 땅의 무게보다 33만 배 무게, 크기가, 태양의 크기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간단하죠.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니까 태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전 이거 상상할 때마다 신기해요. 그 놀라운 태양. 여름에는 너무 괴롭죠, 태양 때문에.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 또 태양이 또 그리운 시절인데, 어쨌든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자랄 수가 없어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만드셨는데, 예, 원래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 생겼죠. 그죠? 그래서 태양을 이제 하늘에다 하나님께 이렇게 달아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지구, 목성, 화성, 토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지만은, 일단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지구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들은 나중에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계절과 시간과 징조와 이런 걸 알리시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께서 별들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어떤 모든 그런 별들의 움직임 이런 걸 갖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세요. 점성가를 미신으로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고라고 하는 것이 점성가예요. 별을 통해서 왕의 탄생을 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간접적으로 계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를 이루게 할 것이다. 어쨌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뭘 창조하시냐면 하늘의 궁창에 새들이 나르라. 새들 꽉 차고 땅에 이제는 뭡니까? 예, 땅에 그죠? 기는 거 이런 있잖아요. 그다음에 땅이 아니죠. 바다 속에 고기들 보면 큰 짐승, 바다에 큰 짐승이 나와요. 예, 학자들이 이 바다에 공룡이 살아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해요. 바다 속에 큰 짐승이 다 나와요. 바다 속에 물고기들로 꽉 채워지고 하늘에 새들로 채워지고 이것이 다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는 땅 위에 짐승, 그죠? 동물들을 다 채우세요. 근데 새나 물고기나 이 짐승들을 만드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온 말이 뭐냐면 종류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윈의 진화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진화설 아메바에서 집신벌레로 해서 인간이 진화돼서 어떤 것은 뭐 원수가 되고 어떤 건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선을 긋겠어요. 종류대로 딱 더 이상 진화가 안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딱 그 종류대로 딱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모든 동물들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땅의 짐승들까지 다 종류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인간을 만드신 인간 창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는 것이 살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이제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만드신 겁니다. 일단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동물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다섯째 날 이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복입니다. 생육 안 하는 거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입니다. 다산이 복이란 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일단은 충만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해야 된다.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렇죠?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영적 공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는 악의 세력들을 정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천지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 마치셨어요. 자, 이 창조의 기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시간에는, 자, 이 천지 창조의 모습을 여러분 싹 보시면서 세 가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르시되. 이전에 한국 개혁성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에는 가라사대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제 너무 구어체라고 그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는 가라사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너 누구냐라고 물어요. 너 정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너에게 말해왔다. 하나님 계속 창조 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인격체로 대화의 상대로 만드신 거고, 좀 더 나가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때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는 말씀을 잘 듣는 분입니다. 네, 잘 들으면, 그렇잖아요. 안 들으면 소용이 없죠.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잘 듣는데 하나도 모르면 더 안타깝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해봐서 알아요. 아이들이 막 한 20분 동안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 애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라고 얘네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듣고 나서 물어보면 또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 듣는데 끝나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숙제. 왜 그럴까? 잘 듣는 거 도대체 무슨 생각을 들으시길래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나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속 율법서에 말씀하고 있으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라고 나옵니다. 쉐마.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죠? 들으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 심지어는 에스겔한테 뭐라 하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일단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과 마음의 귀를 여셔야 됩니다. 이게 귀가 닫히면 안 들려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어릴 때 엘리 제사장 밑에 컸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같이 자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이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안 불렀는데. 또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나 보다. 그러면서 만약에 또 하나님께서 널 부르신 것 같으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예. 저는 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뜻대로 전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한다. 심지어는 성령님도 말씀하셨어요. 성령도 들은 대로 전하신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 듣는다는 게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특출되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란 말씀이죠.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에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한 겁니다. 이 원리가 오늘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인간만이 그대로 안 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건 그대로입니다. 저 태양 보세요. 하나님께 천지 창조대 그 태양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 앞에 서귀포 앞에 바다를 보세요. 그때 그 바다 그대로입니다. 이전에 잠깐만 외돌개 갔을 때 외돌개가 언제 생겼지? 생각했어요. 외돌개 여러분 아시죠? 언제 생겼을까요, 이게? 한라산이 폭발하면 생겼을까? 아니면 천지창조 때 그때 그 모습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닷가에 가보면 사람의 흔적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건 천지 때 창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의 손길이 걸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많아요. 희한한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자연 속에 사람의 손때가 가면은 아름다움이 사라진 거 여러분 느끼시죠? 사람의 손이 안 가면 안 갈수록 아름다워요. 사람의 손이 가면은 된 것 같지만 전혀 떨어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자연입니다. 창조의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가끔씩 개인적으로 은혜가 떨어질 때 이제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자연의 모습 그린 풍경들 있죠. 세계 풍경들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가끔씩 봐요. 너무 좋아요.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막 그냥 중국가나 베트남 이거 보면 너무나 신비한 자연들이 많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작품 보시고 한 최종 평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이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좋구나. 이 우리말입니다. 야, 좋네. 멋있네.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자연을 보고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고 여러분들 공감을 해 주셔야 돼요. 너무 멋있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게 여러분 공감하실 때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마치 그 뭐냐면 누가 나한테 음식을 만들어줬을 때 맛있다고 말해줘야죠.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맛이 왜 이래요? 이러면 만든 사람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대단해요. 창조의 솜씨가 대단하고 위대해요. 동물들을 볼 때, 식물들을 볼 때, 꽃과 나무를 볼 때, 하늘과 땅의 조화를 볼 때, 저 수많은 바다를 볼 때, 여러분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물이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여기가. 또 신비한 거는요,
이 지구의 구성이 인간의 구성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도 70%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도 그렇고요. 그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서 모든 걸 창조될 때 모습이 마치 뭐냐면 어머니 뱃속의 태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양수 속에 있는 생명체가 있듯이, 그렇죠? 물 속에 모든 것이 있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처럼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모든 거 처음 시작됐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오죠. 이것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비가 돼요. 혼돈이라고 하는 건 무질서를 뜻하거든요. 이 무질서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질서가 잡히고, 공허라고 하는 건 텅 빈 것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고, 흑암이라고 하는 깜깜한 것이 환하게 되는 거고,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질서 있게 모든 걸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 삶이 무질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삶이 무질서하지? 질서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질서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삶의 질서가 잡혀요. 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알아져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리고 텅 빈 공허한 영적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 심령이 채워지게 되면 꽉 찬 느낌, 충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공간 상태가 있어요. 영의 상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술로도 도박으로도 뭐 여행으로도 친구로도 세상 쾌락으로도 돈으로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영적인 만족감과 충만감을 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말씀으로 충만해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영적 포만감, 영적 자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데 뭘 이렇게 좀 감사하고 뭐가 이렇게 즐거워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심령 가운데는 질서가 잡히게 되고 꽉 채워진 느낌이 되고 그리고 환한 빛이 심령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청지창조 이 세 가지 모습 잘 보십시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이것이 이 세 단어가 이어져서 한 문장으로 지을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이는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이 악을 행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악을 행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다윗의 모든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마음속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딱 보셨을 때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라는 평가가 내려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하다고 하십니다. 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죠. 하나님 여러분 마음 속을 보세요. 영으로 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보시면서 너는 아름답구나, 너는 보기 좋구나 라는 평가가 내려지시는 것이 성공적 삶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 읽으실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레마로 감동이 오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지금 낙심과 절망이 되지만 감사라고 하시는구나.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신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천지창조의 아름다운 모습, 신비한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기셔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신 우리의 참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인생의 복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지 창조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거대하고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들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순간순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